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는 많은 부분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이죠.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섭섭합니다. 섭섭하니 멀어지다 보니 사사건건 이제 갈등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경상도 부부와 서울 부부가 공원에 앉아서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자기야, 저기 저 달 좀 봐. 너무 예쁘지?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서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쁘구나. 당신 얼굴처럼 이쁘네. 저는 서울 남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 글을 읽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 옆에 듣고 있던 경상도 여자가 이야기하죠. 자기야 저 달 좀 봐. 억수로 이쁘제. 경상도 남자가 말합니다. 이건 차마 입으로 담을 수가 없어서 삐 처리를 하겠습니다. 내 삐삐 좀 치워봐라. 달 좀 보자. 저 달이 이쁘다고 호떡 같구만. 차라리 참아라. 달 보이 배고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하신 건 아니죠? 네. 팀 켈러는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유머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웃음요. 그죠? 위트와 웃음이 교회 안에 사라졌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여러분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처럼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가 마음을 알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 내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개역 개정은 오늘 이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본 새 번역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라고 되어 있고요. NIV 성경은 The Vision Concerning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각기 다르고 사용되는 용례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할까요? 왜 하나님은 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셔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할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 인류와 인간의 운명을 바꾼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자기를 드러냈는데 이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신 최초의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천지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는 나 하나님이야 라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이 드러내셨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사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분을 알게 됨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첫 번째 알게 된 건 뭐예요? 우리의 있음을 결정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있음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있음을 하나님이 결정하셨기에 우리의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음을 결정하셨기에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음을 결정하셨기에 있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라고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비조세계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하나님의 뭘 또한 심어주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두셨어요. 이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두셨다고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은 인간에 의하여 조작되거나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인간의 의지로 이 계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라도 이 세상의 이치와 변화와 이 세상의 것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조세계에 일어나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하여 이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는 개역개정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계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표현을 이상, 환상, 비전 이런 다양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 1장 1절의 이 하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이 이사야서에서는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한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보고 듣게 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뭘로 기록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거예요. 이걸 특별 계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 같죠? 그죠? 네. 근데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사실상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로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전하는 거야.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에 보고 들을 수 있는 이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걸 글로 적는다? 봐, 이거예요. 그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지와 그 하나님의 숨결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까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직접 찾아보라고요. 그렇죠? 네. 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개역개정으로 준비해 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뭐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별일들이 있지만 그 별일들은 너는 너의 삶의 방식으로 너희들이 살아온 그 삶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확률과 경험으로 판단하지만 너에게 일어나는 수없는 별일들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생각을 알기 위해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55장 이제 11절 말씀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생각 속으로 들어와 내 뜻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려 살아내는 인생들이 형통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가장 성공한다는 이들의 삶이 가장 행복해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 나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가장 큰 기쁨은 뭐죠? 목표의 성취죠.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 개발도 하고 자기 관리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취하고 성공하고 나면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내가 이룬 성공이 아니라 주가 하신 일로 너를 성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로 성공한 그 일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로 하여금 이루어진 그 일이 너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말 이 형통과 성공을 맛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 생각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과 성공을 맛보며 살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전 사실 답하기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질문에 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망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이야기해요. 1장 2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때 그 의도는 뭐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전도하지 않으니 전도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귀 기울이지 않는 인생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다의 원문은 무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분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역하기까지 했다라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들의 멸망의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계속해서 그들은 배역을 거듭하더라는 거예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고 1장 5절에서 기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면 결론은 패망이고 심판이고, 또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피곤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참을 묵상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온 마음이 피곤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세요? 피곤하지 않는 이유를 너에게 설명하겠어. 여러분, 플라톤이 쓴 파이돈에서는 우리의 이해라는 작은 뗏목에 의지하여 무지와 의심의 바다로 향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인간은 신의 말씀이 없으면 위험 없이 항해하기란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각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꽤 괜찮아 보이지만 향방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살아가면 늘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안식일이 주어졌냐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쉼이 있어야 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쉼의 의미는 우리 육체적 쉼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의 마음의 쉼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쉼은 어떨 때 쉼을 얻어요? 우리 안에 마음의 확실한 방향을 얻을 때 우리에게는 가벼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될 어떤 방식과 방법의 확실함을 얻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이 없으니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해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무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이 어떤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꽤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하고 친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도 몇십 개 개척하고 이러면 또 아시죠? 예. 얼마나 피곤할까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목사님 안 그래요,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러더라고요. 심플하대요. 왜 심플하냐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선택하면 되고, 기뻐하지 않는 것 내려놓으면 되니까 그렇대요. 그분은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대요.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냐면 우리의 향방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가는 길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수 없는 일들의 해석과 길을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10절을 보니까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산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면 내 마음의 피곤함의 상태에서 개운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관계 회복을 뜻하죠. 귀를 기울여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는 그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살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 앞에 놓여진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할 때 못난 것 같죠.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막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너희의 지금의 모습이 너의 운명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너를 만든 너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운명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줄 거예요. 아멘이세요? 지금의 절망의 순간에 있으세요? 비참함의 상태에 있으세요? 다 망하고 여러분에게 손에 들려진 게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널 심판했다 이거예요? 너 죄 때문에 널 심판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너의 지금의 모습, 너의 지금의 운명이 네 인생의 운명, 그 지금의 모습의 운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널 지명해 불렀잖아. 넌 내 소유야. 내가 너의 있음을 결정했잖아. 너의 인생의 결론이 지금의 모습으로 끝날 수 없어. 난 나의 의지와 열심으로 너를 바꾸어 놓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계시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지 않으니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이것을 보지 않으니 늘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살아가더라고요.
다시 물을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뿜어내세요. 1장부터 39장까지의 분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10월까지 설교해야 돼요. 걱정이에요.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되는데 맨날 심판한다, 쓸어버린다, 죽는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분노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심판이 있어야 한다면 그 심판은 회복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온신의 힘으로 만드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심판으로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돌이키고 회복해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사실상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9월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어요. 그걸 이야기해 주려고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엑기스를 일부 예배 때 지금 듣고 계신 거죠. 그렇죠?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어요. 첫 번째,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회복이냐면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뭐라고 우리는 요약할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팀 켈러는 우상을 이렇게 말하죠.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우리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우상으로 섬겼다고요. 사람보다 세상의 이치를 우상으로 섬겼다고요. 하나님보다 내 삶의 방식을 의지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죄의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본질은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순서가 바뀐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구가 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을 그분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이 순서가 바뀐 사랑을 누가 바꿔내신 거예요?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게 하심으로, 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잖아. 내가 너의 사랑이라 그랬잖아. 내가 너의 1번인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 라고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바뀌어진 우리의 사랑의 순서를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그 순서가 바뀌었다면 그 순서를 바꾸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1번, 그분의 말씀이 1번,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1번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많이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실제 제 삶의 경험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사야에서 말한 이 모든 것은 이상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이상이고 계시고 환상으로 본 것이지만 현실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말씀의 성취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노래하게 돼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파트너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그것을 영광으로 돌리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붙들지 마시고요, 상황에 붙들리지 마세요. 오늘의 절망의 순간을 절망의 상태로 방치해 두지 마세요. 현실에 겁내지 마세요. 현실의 파도 위에 서 있으면 울렁거려요. 마음에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읽어요. 그 말씀이 나를 읽고 내 상황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 곧 역사를 볼 거예요. 주의 일하심을 볼 거고,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볼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줬어요. 지나간 날들에 대하여 울며 금식하지 마세요. 금식하지 마세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오히려 말씀이 향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해요. 얘들아, 회개 너무 길게 하지 마.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회개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설교는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뭐예요? 삶의 행동이에요.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다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너 회개했구나.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과 흔들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감정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루살이가 되는 거예요. 하루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해야 할 순종에 순종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불확실한 내일을 어느 순간 가장 확실한 오늘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루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 그 말씀이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꿈은 회복이라 그랬어요. 26절을 보니까 1장 26절에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으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의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심판으로 끝나야 될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장이 끝나고 40장이 시작되는 회복의 장인 40장의 처음 시작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로해요? 40장 9절에서 이어서 말하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백성을 위로하는 방식이 뭐예요? 말이 아니에요.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뭐예요? 가끔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의 비전이 뭐예요? 전 비전 없어요. 실망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대의는 저에게 있죠. 비전은 없어요. 그분이 말씀해 주시면 그게 비전이 되겠죠. 내가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이 야망이더라고요. 전 비전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각자의 바람과 소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은혜 샘물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은혜 샘물교회 비전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에이, 목사님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추상적이에요? 가장 구체적인 거예요. 존 스토트는 말하죠. 성경은 교회를 유지한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교회는 유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교회는 망하지 않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유지케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인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우리 청년 아이들에게 도전했어요. Knock on the door.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 통계상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약 47%가 교회를 안 다녀요. 고등학생은 한 23%. 왜 고등학생들이 23%인 줄 아세요? 그때는 지 의지로 할 수 없거든요. 부모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Knock on the door이라고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 좀 살려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편지를 쓰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막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한 목자가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Knock on the door 성공한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목자하면서 오늘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돌아오지 않던 한 청년이 돌아왔거든요. 근로장애생으로 선정되면 주말에 알바를 안 해도 이건 아니에요. 가장 기쁘대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었고 그 비전의 성취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성공이 되고 우리의 기쁨과 감격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나는 기뻐요.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귀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그분의 말씀으로 허물어 버리고 다시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그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의 사랑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들리는 진군의 북소리가 있다면, 그래서 전진해야 될 비전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심장 뚫리는 다시금 그 모습으로 회복하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